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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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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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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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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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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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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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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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제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네,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시간에, 오늘 새벽 첫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새벽 제단을 지키시고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섭리와 은혜의 내용들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셨는데, 출애굽기 3장 말씀 안에는 이제 32장에 나왔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만 먼저 앞서 보내게 하시고 백성들과 동행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따로 이 진영 밖에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동행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로는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시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를 이 회막에서 또 모세의 삶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면서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좀 보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 말씀의 속뜻, 원래 의미를 좀 되새겨 본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동행하시겠다라고 우리 나중에는 말씀에 다시 나옵니다만, 그런데 이 3절 말씀만 두고 본다라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백성들의 죄악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치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죄 짓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가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고 또 그 진노가 극렬하게 나타났을 때는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진멸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품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아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이 목이 곧은이라는 표현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가축을 부리지 않습니까? 가축을 부리면서 가축을 일하게끔 하는데 이때 주인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그런 가축들을 향해서 고집을 부리는 모습, 또 통제에 따르지 않는 모습을 이 목이 곧은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제 주셨던 32장 말씀에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리고 오늘 33장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표현을 해주시는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죄를 짓기는 짓는데 너무 당당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모습이 이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은 백성, 너무 당당히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다가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동행 거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크나큰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듣고 그들의 마음에 굉장히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슬픈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 백성들은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으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백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우리 백성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죽음 이상의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백성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렇게 애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을 상징하는 내용이 자기 몸에 걸치고 있었던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걸 잘 아는 것이죠. 만약에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다 흩어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가나안 땅을 허락을 할 테니 대신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것에 더 마음을 쏟고 더 기뻐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다라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조상 대대로 이제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긴 한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봐도 가나안 땅을 약속받는 것이 물론 그들에게 축복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주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의미를 잘 알고,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이 의미를 놓고 그런 삶이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잘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자연적인 환경과 그런 모든 축복의 환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애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더라도 그 토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축복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유혹거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표현이겠습니까? 그런데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백성들이 잘 알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슬픔의 땅이 될 것이다. 결국 그 슬픔 속에서 그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몸에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또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들의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어라. 그랬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떼어내면서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며 또 예배하는 자리, 제단을 쌓는 가정, 이런 모든 것들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또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본이지,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요, 저주와도 같은 겁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 말씀에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자주 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겠다, 손으로 붙잡겠다, 이런 표현을 쓰실 때에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또 만족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되돌아놓고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강권하여서 붙잡고 이끌어 가신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죄짓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남겨주셨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 복음 전하고 또 감리교 부흥 운동을 일으키시고 교회와 성도 또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며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그렇게 선포까지 하시면서 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의 마무리를 하는 이 자리에서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실 때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을 남겨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것처럼 은혜롭고 이것처럼 축복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백성들이 이렇게 죄 짓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모세만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이 현장에서 모세는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면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이 회막이라는 곳에서 갖고 있는데요.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로 성막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백성을 중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시금 용서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오늘 말씀에 나오죠. 모세의 모습이 회막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의미를 부여주고 있는데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과 사귐과 또 하나님과 사귀는 모습, 가까이 하는 모습을 잊지 아니하도록 늘 생각하고 이 회막을 바라보고 또 모세의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함께 비록 회막 가운데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멀리서나마도 예배하는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는 못하지만 회막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난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남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회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큼은 그 회막에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면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도 그 회막 가운데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떠나도 여호수아는 회막에 계속 머물면서 그 주변에 머물면서 이 마음가짐을 남다르게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부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또 그런 신앙과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회막 안에서 모세와 함께 대면하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또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친밀함의 정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말씀의 표현에서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서로 속이는 게 없는 것이죠. 속마음을 다 표현하죠. 친밀함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세가 이런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정말 대단한 모습이구나. 엄청난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더 의미 있고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는 이 자리에서도 모세를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모세를 배려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모세와 대면하면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는 모세를 반석의 틈 사이에 두고 하나님 손으로 덮어 놓으십니다.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냐면은 눈을 가려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지 못하도록 모세의 눈을 가려주시고 모세를 손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배려하심이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가신 후에 등만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영광된 자리를 오늘 모세가 경험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그의 영광이 되었던 것,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정도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냥 말씀을 보는 것도 책 읽는 것처럼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대화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해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동안 살펴보며 암송하고 또 마음속에 새겨놨던 말씀들 하나하나가 내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에 나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또 핍박당하고 환난 가운데 임할 때에 나를 일으켜주시는, 내 손 붙잡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난 적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든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 향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면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면서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슬퍼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모세는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금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시금 인도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 가장 슬프고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을 때, 동행해야 될 때, 주님을 만나야 할 때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등을 돌렸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슬프고 또 힘들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비판하시며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비극적인 삶인지를 잘 깨닫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며 요청했던 모세의 기도를 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다시 약속해 주셨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내용대로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 13일에 있을 최철규 집사님을 모시고 갖는 간증집회 위에서도 기도하시는데 이 간증집회가 은혜롭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집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믿음이 자라나고 또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새벽마다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 더 관심 가지시고 꼭 우리 성전에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속장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서로 권면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또 기도 제목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거나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시지 않게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삶